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사람, 내 그룹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룹에 대한 배타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경쟁과 배척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앞서 주님이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큰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차례차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 나가는 사람, 앞장서서 말을 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단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 봐도 요한 분위기가 굉장히 의기양양하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요한의 말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실제 우리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사까지 같이 본다면 헬라어 역시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우리라는 울타리를 딱 쳐두고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금지했다. 자, 이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한의 입장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제자 그룹을 12제자 그룹을 위해 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술로 이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귀에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난다더라.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두면 즉시로 귀신이 떠난다더라. 이 스게와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축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보자.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풀쩍 뛰어올라서 이들을 혼쭐을 냅니다. 이들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오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12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요한으로서는 주님을 위해 12 제자 그룹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한의 시점, 요한의 입장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떤 입장을 보이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주님은 요한에게 그 사람 금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 금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록 12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12 제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금하지 말라. 자, 결국 주님 말씀에 따르자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 금지한 사람은 그저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을 뿐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 있는데 나하고 다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신앙의 강조점이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당신 같은 사람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요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 나의 신앙 색깔과 내 신앙의 강조점과 다른 사람, 내 그룹이 아닌 사람, 내 교단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금지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 사람, 내 그룹, 내 교단을 위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은 겉으로는 위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안에는 배타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그 동기까지 들여다보자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하면, 지난 시간 우리 보았던 말씀 기억하신다면 자리 싸움 제자들이 벌였죠. 누가 크냐 자리 싸움. 그게 그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앞에 이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주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귀신 쫓는 권능도 받았는데 12 제자들은 못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다니, 감히 12 제자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걸 어디 두고 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1차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앞서 나오는 사람이 12 제자 가운데서도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은 이 베드로를 제끼고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자기가 진짜 12 제자 그룹을 위하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주님의 좌우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못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는 내 이름으로 이런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라도 영접할 줄 아는 것이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말씀을 실물로까지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틈만 나니까 지금 누가 크냐 이 자리 싸움에 빠져 있는 게 제자들 모습. 그게 요한을 통해서 배타성이라는, 나와 다르고 내 그룹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싸움이라는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 내가 속하지 않은 교단, 그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우리 함께 41절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주님은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 12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불러 내 제자로 세운 너희 12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제약도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면 그 대접한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너희 12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지금 요한을 통해 보고 있는 12 제자들은 우리 그룹이에요. 우리 그룹. 우리 12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12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와 같이 나한테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희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너희와 동일한 대접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물 한 그릇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의 물 한 그릇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 한 그릇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로 보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 한 컵만 좀 마시고 갈게요.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가시는 걸로 생각하겠죠, 단순하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 인근에 있고 반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아요. 집집마다 물을 자기 집에서 끌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왜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물이 귀하니까 음료로서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너희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열둘이라는 그 배타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하고 신앙 색깔이 좀 다르고 내 그룹에 속하지 않았고 나와 교단이 다르다고 함부로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라. 자, 이제 42절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이 과장법까지 좀 동원해가지고 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경각심을. 자, 여기서도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제약이나 예외도 두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바깥 사람이 아니고 12제자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12제자 그룹에 속한다 할지라도 누구든 간에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작은 자 하나, 하찮은 자 하나 함부로 실족하게 만든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예외 없다. 너희라도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아낙네들이 집에서 곡물 갈던 작은 맷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맷돌 직접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냥 맷돌 들어봐도 이게 꽤 무게가 많이 나가죠. 제 기억으로 한 10kg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한 짝만.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어보고 저도 안 들어봐서 정확한 무게 모르겠습니다. 이 연자맷돌은요, 여러분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귀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무게가 적어도 300kg, 많게는 1톤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가지고 극형당하는 게, 수장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너희가 12에 속한다고 해서 특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12그룹으로 내 제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는 가장 하찮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예외 없이 그런 극형당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내 그룹 아니라고,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성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초점은 우리 그룹에 들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편이고 또 동일하게 상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반면 42절은 너희 12제자 그룹 안에 있어도 작은 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찮게 대하고 배척한다. 니들도 예외 없이 극형당해도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크냐? 그 자리에 대한 욕심,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극도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배타성을 버릴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배타성을 버릴 수 있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여러분 좀 긴 말씀인데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말씀을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중에 이만큼 지옥에 대한 언급이 많은 구절들도 없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몸에 어떤 지체이든 간에, 그게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간에 자신을 범죄하게 만들 경우에,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 경우에 과감하게 잘라버리든지 없애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라 할지라도, 손이라 할지라도, 발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온전한 몸으로 사지 멀쩡하게 지옥에 갈 바에는 지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불구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죄 짓는다고 해서 내 손이 죄를 짓는다고 문자 그대로 내 손 잘라버리고, 내 발이 죄를 짓는다고 문자 그대로 발을 잘라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께서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 안에 자기 손 자르고 거세하고 그러한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름에 빠진 사람 화투를 다시는 손에 안 잡겠다고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요. 그러면 뭘로 잡는다 그럽니까? 왼손으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왼쪽까지 잘라버려요. 그러면 또 뭘로 잡는다 그럽니까? 발가락으로 잡는 거죠. 발가락도 자르면 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우리 지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교회는요,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예외 없이 전부 지체 장애인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체를 잘라낸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이 지체를 죄의 수단으로 삼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설프고 호락호락한 태도로는 결코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조금이라도 느슨한 태도를 보인다, 빈틈을 준다, 그러면 어김없이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경향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는, 내 손을 잘라버리듯이, 내 발을 잘라버리듯이, 내 눈알을 뽑아버리듯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으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게 느슨함을 주고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먹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죄 짓기 전에는 품어서 될 마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순간 넘어져요. 그냥 죄에게 손 내밀어 잡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손잡고 죄라는 늑대와 더불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차라리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내 손, 내 발, 내 눈알을 없애버린다는 결단 정도로 마음을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죄를 정말 미워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지름길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옥을 게헨나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게라는 게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게라는 게 골짜기. 헨나라는 게요, 흰놈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골짜기 이름을 발견하실 건데, 이건 예루살렘 남서편에 있는 골짜기로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의 두 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 골짜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실 죄를 저질렀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죄를 저질렀던, 그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후일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경건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개혁의 불꽃을 태워 올렸던 요시야라는 왕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가증한 짓을 저지르던 이 골짜기를 이제 부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더 이상 그런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로.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에는 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이 쓰레기를 불태워야 되거든요. 부정한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늘 불과 연기가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여기에 구더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악취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헨나 그러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떠올리면서 불과 연기가 사라지지 않는 곳, 구더기가 사라지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원래는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가져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유대인들이 연상케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게헨나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과 연상시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이미지인 거예요. 주님은 죄를 결단코 안이하게 대하지 말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건 여러분,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약함을 이해하고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연약함을 품어주는 용도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죄의 유혹을 받는 내가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지, 회개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런 마음 품는 순간 죄라는 늑대와 함께 여러분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손을 잘라버린다, 내 발을 잘라버린다, 내 눈알을 뽑아버린다 할 정도로 죄 짓지 않으리라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리라고 단호한 결단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죄 가운데에서 주님이 정말 오늘 극도로 경계하시는 죄악, 자리 싸움하는 죄악, 남에 대한 배타성,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그룹,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배척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악, 이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경계하고 계시는 죄악이다. 그렇게 지옥의 문을 여는 죄가 바로 이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생각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죄에 안 빠질까? 12 제자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판에,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안 되는 판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적극적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9절과 50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49절과 50절은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좀 끙끙거렸어요. 집에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왜 밥 먹으러 안 들어오냐고, 평상시답지 않게. 이 말씀이 그만큼 어려운 구절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보신다면 아마 49절은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 소금 치듯이 사람이 왜 음식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듯이 불로 그렇게 사람에게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레위기 2장 13절을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소금 치듯 하리라, 이 표현은 레위기 2장 13절 소재물마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소금을 친 모든 소재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변함없는 헌신을 가리켜요. 변함없는 헌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소멸, 죄를 소멸해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화, 정결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연단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불같은 시련을,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받음을 통해서 적극적인 헌신, 변치 않는 헌신을 가지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뜻을 49절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50절에서 보듯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변하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지옥의 문을 열고 죄가 사람을 엄청난 비극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특히 남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죄 안 지어야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도록 이 고난을,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연단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서로 화목한 이 모습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헌신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긍정적으로 안 나가면 결국 죄를 못 이겨요.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쌓지 않으면 마음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걸로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뭐만 묵상하게 됩니까? 결국.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돈이죠. 난 그리스도이니까 돈에 매이지 않아야 돼. 돈 욕심 버려야 돼. 돈 욕심 버려야 돼. 자나깨나 나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뭐 필요해가지고 좋아할 수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돈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돈 못 이깁니다. 돈 사랑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오히려 적극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흩어 나누고 구제하는 것에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향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죄를 안 지으려면 마음의 여지를 안 두고 단호한 결단, 내 손이라도 잘라버린다, 내 발이라도 잘라버린다, 내 눈알이라도 뽑아버린다는 단호한 결단. 그러나 그 결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지옥의 문을 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거.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 모난 모습, 내 배타성이 깨어지고 서로 화목해야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죄가 안 끊어져요. 연단 없이 죄는 안 끊어져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한 게 그게 죄의 뿌리 아닙니까? 그 혈통 물려받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배타성, 자리싸움. 주님, 이거는 그냥은 안 깨어집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에 붙잡혀 뒹굴면서 이 배타성이 깨어지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당에 앉아있는 이 본당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선 여러분 서로 한번 좀 쳐다보세요. 좋게부터 좀 출발합시다. 우리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예, 서로의 눈을 한번 좀 봐주세요. 예, 부부간에 막 눈이 마주치기가 어려워. 평생 왼수 이러시면 안 되고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마주 본 분들이 다 아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장 속에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농락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군들입니다. 적의 불화살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군끼리 으르렁거리고 서로 칼을 겨누어서 찔러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치열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더 늘어나고 더 극악해져서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서로 찔러대는 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교회는 적군의 강렬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적군의 우두머리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내분입니다. 서로 총질하고 서로 찔러대는 게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에게 총질하지 않겠다. 서로를 찌르지 않겠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여러분 누구보다 중요한 아군이 남편이고 아내예요.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내 마음 알아주니까 뭐 손잡고 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꾸 못 알아주고 자꾸 밥상 가져오라고만 하고 자꾸 구박만 하고 그래서 잘해주는 이웃집 남자 좋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군입니다. 우리 아군이고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화목하고 사랑하려는 이것은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요. 우리 감정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서 막 따발총을 쏘아야 되는 남편이나 아내 그러면 밖에 나가면 나한테 잘해주는 이웃집 남자나 여자 누구한테 감정이 더 갑니까? 솔직하게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자꾸 늘어지잖아요. 우리 감정은 이웃 사람한테 갑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으려 하지 말고 내 옆에 왼수같이 보여도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군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서로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총질 안 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이 이번 사역자 수련회 가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약물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며 가장 작아 보이는 분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자신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자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금한 것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메시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내가 속한 그룹이 아닐지라도 배타성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존귀한 자다. 대접받을 자다. 그러한 태도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의 지체를 찍어버릴 정도의 결단으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죄라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도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